오늘은 마태복음 시즌2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이라는 한 권의 책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순서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는 책이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면 시간 순서대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공생애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런 큰 흐름은 분명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공생애의 사역에 대한 기록은 시간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제별로 모아서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중간 부분을 읽을 때에는 주제의 흐름을 고려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잠깐 이 11장까지의 흐름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제별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5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 했었습니다.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도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8장과 9장엔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예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건 행동을 통해서건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천국 백성 삼으려고 온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장을 보면 12제자를 세워서 파송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주신 권능을 행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예고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척과 박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로 11장과 12장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한 배척과 박해의 실제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장이 바로 그런 흐름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배척과 박해의 장면을 보는 거죠. 먼저 2절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 분명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역에 마디를 찍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 예를 볼까요? 3장 보면은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을 해요. 거기서 예수님 앞에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뒷부분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 다음 4장 12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때 세례 요한이 처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섰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좀 전에 보았던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에 앞서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했던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이제 그때부터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그 뒤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않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랬던 세례 요한이 오늘 읽은 요 11장 제일 앞에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했다라는 게 이야기의 시작이죠.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그 이유는 뒤에 보면 14장 3절 이후의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그건 잘못한 거다라고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죠. 그랬더니 화가 난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원래는 바로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이 사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죠.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밖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어 드린 질문이 3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서 야 이거 세례 요한 믿음이 별로네. 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안 있고 밖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았다면 아 이분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구세주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소문이 들리니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서의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사건을 진행하는 사람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가치가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믿음을 평가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 오늘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답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렇다. 내가 그 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누려라. 진정한 쉼, 안식을 누려라 하는 것이 그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천국 백성다운 삶, 참된 안식을 누려라 라는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 백성다운 삶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참된 안식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대답을 또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4장부터 15절까지인데요. 그래, 내가 그다.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그래,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 맞아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해라.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그런 메시아적 사역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가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렇게 해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은 복이면서도 동시에 심판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립니다. 정말 귀한 복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의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이고야, 나 실족당하는 거 아니야? 나 넘어지는 거 아니야?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더 힘이 납니다. 믿음에 더욱 굳게 서도록 격려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린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이 나는 거죠.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났을 겁니다. 천국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담대하게 감옥 안에서 당하는 그런 환난을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고요. 예수님은 이어서 무리들에게 그 사람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선지자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이 10절에서 인용된 구약 성경은 말라기 3장 1절인데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네 앞에 준비할 것이다. 그 사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메시아 앞에 먼저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참 요한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 요한은 참 큰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뭐 천국에 가서 제일 끄트머리에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속 역사가 진전되는 중에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임하는 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국이 임한 것은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언제 임한 것일까? 이 땅에서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 그때부터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모든 일 전체를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시작인 태어난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좀 특별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과정 중간에 죽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시점으로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말하려면 좀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때,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엄밀한 기준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천국이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 엄밀한 의미로 따지자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시작된 천국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에 비하면 예수님의 이 모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로 시작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크다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시대에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은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이렇다 저렇다 딱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천국이 뭔가로부터 약탈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천국이 다른 것을 빼앗는 건지 이게 원문을 보면은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천국이 다른 것을 침노한다. 다르게 보면 세상에 천국이 침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를 우린 다 일단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고신교단의 공식 주석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고려하도록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은 이게 좀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긍정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세상에 계속 확장돼 나간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게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근데 그거와 비슷한 곳이에요. 여기 이 마태복음이. 그런데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한 가지로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병행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태복음도 그런 식으로 천국이 세상을 침노한다. 천국이 확장돼 간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방해를 하더라도 달리 보면 사탄이 막으려고 해도 이 천국이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는 막을 수 없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14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온다 했던 엘리야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 그렇게 큰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세례 요한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답입니다. 15절에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대답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이렇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라.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모두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말도 예수님이 전한 말도 다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17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분다는 건 즐거운 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즐거운 잔치를 하면 춤을 추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슬피 우는 거는 장례식 같은 그런 일입니다. 장례식장 가도 가슴을 치며 울지를 않아요. 이 얘기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복음을 들으면 반응을 해야 돼요. 기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슬픈 것, 장례식에 대한 초청은 세례 요한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말에도 예수님의 말에도 핵심은 이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런 속담과 같은 말로 책망하십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예요.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밥을 안 먹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또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기를 탐한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비난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비난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말씀에 아예 반응을 안 하는 사람, 춤도 안 추고 울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심판을 당하고요. 많이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자들도 심판을 당합니다. 특히 그 예가 21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복음의 말씀,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권능의 사역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말씀 역시 회개해라,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 되라 라는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대답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답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죠. 25절부터 30절까지. 그렇게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누려라, 쉼을 얻어라, 안식을 누려라 라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 내가 메시아 맞아. 그래, 맞아. 천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라 하셨던 그런 대답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 보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걸 모른다 하죠.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말은 스스로 나는 지혜로워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를 천국 백성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또 밝혀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또 성부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분이 없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역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 성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 또한 그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깊이 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왜? 아버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면 아버지를 알게 되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신에게 초청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지어준 전통, 의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냥 막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율법주의라고 하죠. 율법주의자로 사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간다면 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쉰다라는 말은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안식을 누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 안식일 규례를 생각할 수 있죠.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 이걸 두고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서, 근데 해방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 예수께서 쉼을 누리게 해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할 때의 그 안식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해왔던 거예요. 뒤에 히브리서 4장 보면은 바로 이 내용이 아주 깊이 얘기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믿음으로 얻는 안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냥 쉰다,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지 않고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이때 주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기 전에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 그때 복을 누리게 돼. 라면서 주셨던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겼어요.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근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몸은 돌아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전통과 의무를 강요하면서 사람들을 올가매었어요. 그러니 진정한 의미의 포로 해방, 자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쉼,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부르십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때 쉰다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다만 그 매기 어려웠던 멍에를 내려놓고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그 대신에 매기 쉬운 멍에가 있고요. 가벼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가벼운 짐을 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된 안식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포로 해방입니다. 자유를 얻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쉬게 해주신다 하셨죠. 이 이야기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참된 안식을 두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지금 어려운 멍에도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는데 먼저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어려운 멍에도 내려놓고 무거운 짐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첫 단계예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부담에서 해방이 됩니다. 원래 사람들은 그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 죄의 짐을 덜어놓기 위해서 나름 거룩하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막 뭔가를 지켜 행하려고 했어요.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전통을 지키고 의무를 수행해야 내가 죄인이 아닌 게 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가면 우리를 그렇게 짓누르던 그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할 일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전통, 율법을 지키고 의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짐을 내려놓은 이후에는 그냥 그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 이게 진정한 쉼은 아니다 했죠. 그렇게 덜어내서 비워진 이 어깨에 예수님의 멍에가 있다는데 그걸 메고 예수님이 주는 짐을 지어야 됩니다. 아이고야,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 이거 다 내려놨더니 또 멍에 짐 져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쉽다고 하시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그 전통 율법의 멍에를 메는 일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고스러웠습니다. 또 그 율법의 짐을 지는 것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쉬워요.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와 짐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더 심화되었고 진전되었던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예로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런 선한 행실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쉬운 멍에이고 가벼운 짐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선한 일들을 행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여태껏 우리가 힘들게 메고 있던 그 율법주의와 멍에 죄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켜 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 참된 율법을 이제 우리는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쉬운 멍에를 메고 갈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은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참된 안식,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